할렐루야. 아멘.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 5번째 시간으로 나의 삶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이유. 영국의 공리주의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결과로 이야기한 말이 그거였어요.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즐거움, 행복의 질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배부른 돼지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배고프게 살더라도, 조금 어렵게 살더라도 자신의 인생의 어떤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어떤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면서 그것을 행복과 쾌락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물질이냐, 아니면 인생의 목적이 아니면 지적인 즐거움이냐, 아니면 인생의 목적이 신앙의 즐거움이냐, 어떤 즐거움이냐에 따라 사람들은 다 자기의 기준과 그리고 자신의 생각의 기준과 수준에 따라서 즐거움을 찾으며 살아요.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쾌락주의를 주창하던 그분 누구죠? 이름이 요새는 자꾸 이렇게 맴맴 도는데 아무튼 그분이 했던 말이 뭐였는가 하면 기독교 쾌락주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좀 쾌락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안 좋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쾌락이나 즐거움보다도 더 높고 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배부른 것, 아니면 지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 이상의 것, 그 무엇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자꾸 흐려지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선명해야 되는데 자꾸 흐려지게 만들고 생각이 없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지고 점점점 세상에 빨려 들어가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로 알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뭐라 그럽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에 비치고 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보면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그리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세계관이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 어떤 영화나 아니면 어떤 무슨 이 작품들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세계관을 구축해 놓으면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든 걸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디즈니나 아니면 마블 그런 데서 만드는 영화들이 시리즈로 나오면서 그런 세계관을 구축한다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세계관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 관점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사도행전에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 사도 바울의 기쁨,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도 감옥 안에서도 내가 기뻐한다라고 18절에 말했는데,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강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내가 직접 전하든 다른 사람이 가서 전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 복음이 확산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걸로 뭐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기쁨은 흐려지지도 않고요. 누가 빼앗아 가지도 않고요. 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사람들의 기준의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기쁨이 늘 바뀝니다. 돈이 기쁨이 되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기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해요. 어떤 세상에 성공이 인생의 기쁨인 사람은 성공하면 기쁘고요. 그리고 성공하다 갑자기 인생이 곤두박질을 치면 불행합니다. 그러면 그 기쁨은 너무나도 짧게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야고보서에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늘 일정하세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쁨은 변함이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봐야만 우리에게 그 기쁨이 항상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어가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이 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그랬어요. 너희의 간구, 너희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바울이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갇혀 있을 때 마가의 어머니 집에 모여서 사람들이 간절히 뭐 했을까요? 기도했죠. 마가의 어머니 집에 모여서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이유는 베드로 전에 야고보가 잡혔을 때 목베임을 당해 죽었거든요. 순교했어요. 너무 슬펐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도 잡혀있으니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뭐 하셨어요? 풀어주셨어요. 그건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소리를 듣고 계지 여종이 나가가지고 계집종이 나와서 베드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넌 미쳤구나.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여기 왜 오느냐? 아니다 베드로다 그랬더니 그의 영이 왔나 보다. 그리고 나중에 문을 여니까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 제일 웃긴 기도가 이 기도였어요.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주려고 열심히 막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베드로가 풀려나서 그 집에 찾아왔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풀려나기를 기도했으면 베드로가 찾아왔으면 그래 기도의 응답인가 보다 그러면 되는데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하셨는데 풀려나서 왔는데도 믿지 않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세요. 왜 들으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기도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내가 안다. 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두 가지 표현을 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겠어요? 감옥에서 풀려난다는 의미예요. 또 하나는 뭘 의미하고 있는 건가 하면 자신이 받게 될 그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내가
분명히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참 연약했거든요.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잘 알아요. 육체적인 연약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성품적인 연약함도 있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완전한 사람을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한 사람 누구도 쓴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완전한 사람 찾아와 보세요. 있으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부족해요. 신체적으로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이 성품적으로도 부족한 점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않으십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든 그거 개의치 않으시고 그를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완전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는 착각을 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도 완전하지 않아요. 분명히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 주님이 쓰시는 것은 무슨 그릇이다? 금그릇, 은그릇, 올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아니고 뭔 그릇?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라 그랬더니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완벽해야 된다고 착각해. 완벽한 게 아니고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앙모하는 마음이 있는 게 바로 깨끗한 그릇이에요. 내가 성품적으로 부족함이 있고 원한 데도 있고 연약함도 있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볼 건데요. 로마서 15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 신약성경 261페이지.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게 뭐였어요?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거였어요. 우리 조금만 뒤로 가셔서 고린도후서 1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그 다음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 1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뭐하라 그래요? 도우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 때 그 옆에서 기도로 동역하는 것이 함께 일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가장 위대한 동역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시면 반드시 사도 바울이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는 손길들을 보내주신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같이 기도로 동역한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잊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한 군데가 마지막으로 더 볼 건데요. 구약성경 에스겔 36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36장 35절입니다. 에스겔 36장 35절.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우리 35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많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니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인데 그렇게 모든 무너진 곳, 황폐한 곳을 건축하고 다시 세워줄 것인데 37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뭐하여야 하리라? 구하여야 하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할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내게 기도해야 내가 이 일을 뭐하겠다? 실행하겠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뭐 하세요?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불편하시고도 참 힘든 작업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기도 부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기도할 때까지를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리세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에서 책을 읽다가 70년이 다 찬 걸 알고서 70년 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했다. 다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듣고서는 베옷을 입고서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세요?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뭐하고 계신다고요?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에도 보면 사내립이 공격해 왔을 때 히스기야가 뭘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나니까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네가 사내립으로 인하여 나에게 기도하였어. 그 말은 뭐냐면 사내립의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려고 과거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첫 번째 공격해 왔을 때는 자기 힘으로 그걸 해결해 보겠다고 성전 이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내립이 돌아갔어. 근데 문제는 돌아간 지 몇 년 되지 않아 다시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줄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내립의 그 18만 5천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그 문제로 인해 네가 나에게 드디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우리가 그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네가 그 일로 내게 기도했다고 잘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리고 뭐 하시냐? 우리를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려고. 나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새소망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과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원님의 수많은 기도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도 결망하고 갈망하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고 응답하시면 우리에게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이병수 목사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병수 목사가 강단에서 헛소리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전할 수 있어야지 잘못된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기러성 같은 목사님들 많습니다. 존경받으시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끝에 가서 끝이 안 좋으신 분들도 몇 분 있었어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참 훌륭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삐끗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건 누구나가 다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이 앞에선 이병수 목사 얼마든지 언제든지 삐끗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져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아멘.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부탁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란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람에 있는 입새에도 사도 바울은 정말 아무 일에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내 몸을 통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기를,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여 주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기를,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감옥에 갇혔다면 풀려나는 게 최우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감옥에 갇혀서라도 조금이라도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기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여인들은 자식들을 죽음 가운데서 받기도 하며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구차의 생명을 구걸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을 따라 순교하는 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며 우리의 몸으로 부끄러워 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으로예요. 몸으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늘 오전에 로마서 1장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1장 24절인가요? 거기 보면 너희의 몸을 더럽혔음이니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주님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몸,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몸 가지고 죄 짓는 데 자꾸 쓰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사지백체가 건강한 이 몸을 주셨는데 왜 이 몸을 가지고, 이 젊음을 가지고 왜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말을 했던 이유는 할례파 사람들이 할례 행하는 거 가지고 굉장히 뭘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 끝에 나온 이야기예요. 나는 할례 행하는 그런 걸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를 위해 살다가 내 몸에 수많은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일을 하실 때 보면 어떤 전문직에 있는 분들 보면 전문직 가지게 되면 그 전문직만의 고질적인 병이 있어요. 직업병이라고도 하죠. 요리하시는 분들은 한두 군데 손이 안 잘려 보신 적 없고 손이 막 망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 뭐 전쟁에 나가셨던 참전 용사들은 막 이렇게 막 상처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도 언제든 어디서든 자랑스럽게 배를 올리시고 나 여기를 보라고. 총 맞은 자국이라. 영광스러워 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주를 위해 살아왔던 삶 속에 내 몸의 흔적들, 그 예수의 흔적들을 그걸 뭐예요? 자랑스러워 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신약성경 29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작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지금 말도 안 되게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이 모든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요? 영광이요 자랑이요. 이게 내 몸에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서 어떤 흔적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의 몸에 흔적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날은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는 일은 별로 많지 않죠. 고문을 당한다던가 매를 맞는다던가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 따가운 은총을 받아요. 그리고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뒤에서 우리들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며 우리의 마음을 후벼파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몸에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내면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 예수를 위해 살다가 당하는 힘듦, 예수를 위해 살다가 당하는 억울함,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계시록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눈물 흘리며 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리지 않게끔 하실 날이 올 거라는 걸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될 건 드시지 마세요. 마시지 말아야 할 건 마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주님 분명히 고린도전서 6장 3장과 6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 내 거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랬대요.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의 몸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그리스도다. 그러니 살든 죽든 그리스도만 내 몸을 통해서 영광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걸로 뭐하다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우리가 그런 고백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젊어서 서로 이렇게 불같은 사랑을 할 때면 뭐라 그래요? 하늘의 별도 달도 따주겠다. 점프는 1m도 못하면서 하늘의 별도 달도 따주겠다 말을 하고, 너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어. 거짓말. 죽기는 양보도 못하면서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불같이 사랑할 때는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럼 그 고백은 진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진실입니다. 그 진실이 오래가지 못할 뿐이지 진실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그러면서 그 진실이에요. 근데 그 진실이 오래 못 갈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래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끝까지 지켜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도 이런 고백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러나와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러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 섹스피어 형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도 바울도 지금 그 둘 사이에 끼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차라리 그냥 가는 게 편하다. 내 주님과,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게 내 좋다. 왜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몸이 아프고 힘들고 뭐 상황이 안 좋으면 어르신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내가 이 꼴 저 꼴 안 보고 빨리 죽어야지. 바울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1장에서 분명히 앞에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 더 괴롭게 하겠다고 전도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요. 그 말은 뭐냐면 은연중에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랬고 그런 상황에 있었고 감옥에 갇혔고 병이 있었고 나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더 길게 가는 것보단 주님을 빨리 만나서 영원한 안식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분명히 굴뚝 같았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말이 뭐였어요? 같이 한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살아있고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에게 유익하니라. 왜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말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게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뭔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안증인이 여기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그것만으로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고요. 그것만으로도 유익이 된다고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이길순 권사님이라고 저희 교회에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소천하신 권사님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폐암 말기셨거든요. 폐암 말기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올 때마다 아유, 빨리 가야지 그러면서도 그런 말을 되뇌이면서도 막 그렇게 하셨었는데 참 힘들어 하셨는데, 제가 그 권사님에게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뭐였냐면, 권사님은 이 교회에 살아서 함께 앉아 예배 드리시는 것 자체로 우리들에게 많은 힘과 위로가 되는 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을 지키며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음을 자신의 몸으로 직감하면서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도전과 큰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빨리 끝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것, 이 어려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
이건 목숨뿐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어떤 일을 감당하는데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주질 않아.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마음속에 불현듯 딱 드냐면 에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나 안 해. 그래 버린단 말이에요. 절대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입에선 그런 말이 절대로 안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내 신앙생활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어렵고 힘들고 괴로움을 다 감내하며 그 자리를 지켜내면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너희의 유익을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그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라.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가정에 내 믿지 않는 자녀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며 그 믿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돼요. 왜요?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게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이 아노라. 그러면서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카우케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너희의 기쁨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풀려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이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이구나. 그걸 보여주시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 안에 참된 자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기쁨과 자랑이 되는 믿음의 선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후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그 일에 충성하시길 바라요. 그걸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 여러분 안에 속사람, 옛날 성경엔 속사람이라 그랬고 바뀐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 그랬어요. 외형을 꾸미는 일에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단장하는 일. 그 일을 아름답게 단장하시며 우리 옆에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